삼매 놓지 마오. 지난 날의 성현님도 이 길 따라 더 건너니 형편없는 일여산에 이내 한몸 먼지 싣고 산악대나 도
반갑습니다. 애종대로라면 오늘 여름 훈련을 나고 계실 텐데 또 부득이 아쉽게 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를 훈련 결제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모아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그 마음 바탕으로 일요 정례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 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언 전에 4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에 한 주간의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 나는 입정 저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증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진급이
자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있지 아니하기로써 이런 의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서원문 안암교당 도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조량에서 사종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이어서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7월 25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헌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모읍니다. 이번 한 주도 사님의 은혜에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하고 다시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헌이시여 무더위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흘리는 땀방울 너머로 만물은 실답게 그 속을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뜨거운 열기에 몸과 마음의 힘 잃지 않고 더욱 정진적공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부득이 정기훈련으로 함께 그 기운 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많은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더욱 살뜰히 챙기는 우리들 되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 계절에 우리들 상시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심정진의 수양으로 심력을 쌓고 매사의 아르마리로 지혜의 빛을 밝히며 한 행동 한 행동이 선업으로 이어져 복덕을 다투는 알뜰한 수행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거룩하신 사헌이시여 무더위와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긴 시간 땀 흘린 결과를 선보이는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모든 선수들이 무탈하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고 원만히 이 큰 대회가 치러지기를 염원합니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헌이시여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는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유럽 지역의 홍수, 미국 지역의 화재 등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사람이 사람의 편리만을 쫓으며 살아 발생한 우리 모두의 공업임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들 우주 만물이 하나임을 알고 이 공부하고 있으나 그 이치를 아는 만큼 얼마나 실행하였는지 되돌아보며 이러한 경계가 다시금 아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기회임을 알고 실천하는 공부인들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부디 각국의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헌이시여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 담은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등불이 되어
상생화합하는 낙원세상 이룰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그래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드실 법문 말씀은 대종경 제5 인가품 9장 말씀입니다. 전서 222쪽과 화면을 함께 보시며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법어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오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업은 조련이 면하기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향하여 옛 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 쉬어질 것이며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죄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조하면서 옛 빚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심경에는 천만 재고가 화로에 눈 녹듯 할 것이니 이것은 다 마음으로 그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요 또는 수도를 잘한즉 육도 세계에 항상 향상의 길을 밟게 되나니 어떠한 악업을 만날지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음으로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즉 어느 곳에 당하든지 항상 공중에 옹호를 받는지라 그 악연이 감히 틈을 타서 무난히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위력으로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상 대종경 제5 인가품 9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시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엮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두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엮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주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엮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주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입니다.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성가는 120장 무력 충만 이세상에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교당이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실내 온도가 좀 높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32, 3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촬영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촬영팀들, 그리고 사회자, 그리고 반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예,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과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대종사님이 이 말씀이 최근에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전생사를 잘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웃으면서 지내지, 만약에 우리가 전생사를 다 서로 훤하게 안다 그러면은 서로 부끄럽거나 서로 또 원수 같은 마음이 나거나 해서 참 볼만할 것이라고 했던 대종사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인과의 세계 세 번째 시간으로 업의 변화와 염분이라는 제목으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성 간의 만남, 네, 천생연분,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부부 간의 만남을. 염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 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염분이란 상생의 인연이나 상극의 인연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염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혀보면은 이렇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염분이고, 형제의 인연도 염분이고, 부모 자녀 관계도 염분이고, 우리 이렇게 같이 교도로 만나는 것도 염분이고, 친척도 염분이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같이 있는 것도 염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나무와 돌과 산천 같은 자연들도 염분입니다. 저기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돌들도 염분이고, 저 가로수길에 있는 나무도 염분이고, 내가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도 염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처음 보는 자연 경관이 있는데 꼭 고향처럼 되게 낯이 있고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처음으로 가는 여행지에서 만난 마을도 내가 뭔가 되게 낯이 있고 고향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설지 않고 뭔가 친근한 자연이나 마을은 우리가 혹시 전생에 살았던 곳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돌이나 나무보다 더욱 눈길을 끌고 정이 가는 것은 혹시 전생에 내가 심은 나무나 내가 놀던 바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무엇 하나 인연이 안 된 것이 없다. 모두가 결국엔 나하고 어떤 인연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만나면서 상극의 인연과 상생의 인연으로 나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식과 관련해서 업력으로 인해서 상극과 상생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상극의 인연은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상생의 인연은 나한테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염분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까운 사람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 나와 돌과 나무의 관계, 나와 마을과의 관계까지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염분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상생과
상극입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우주관은 우주를 음양오행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의 물질적 원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분이라는 것이 내가 지어서 상생과 상극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물질 세계는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물질 자체가 상생과 상극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5가지 오행인데 이 5가지가 금, 목, 토, 수, 화 이렇게 있습니다. 금, 목, 토, 수, 화. 첫 번째 이제 이 상극의 물질 간의 상극의 관계를 보면은 금, 극, 목에서 극이라는 것은 이긴다는 것이 있고 또는 누른다는 것이 있는데 금, 극, 목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쇠죠. 쇠 붙이는 나무를 자릅니다. 꺾어요. 도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금과 목은 극이에요. 상극이에요. 톱이 나무를 자르고 못은 나무를 뚫습니다. 또 목극토 나무는 땅을 뚫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극토예요. 그 다음에 토극수 흙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해요. 물을 막아요. 그래서 흙과 물은 극입니다. 상극입니다. 수극화 이건 너무 당연하죠. 물은 불이 살아나지 못하게 죽이죠. 수극화. 그 다음에 화극금 불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여서 형체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상극이 있어요. 반대로 상생의 관계가 있는데 상생의 관계라는 것은 살리고 키우는 관계예요. 금생수, 금이 있는 곳에 항상 보면은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 맑은 물이 솟아서 금과 물은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차가운 금속에는 물기가 어립니다. 그래서 금생수입니다. 금은 물을 살립니다. 수생목 물은 나무를 살리죠. 물은 또 모든 나무를 살리고 잘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생목입니다. 목생화 불이라는 것은 나무가 있어야지 살아나죠. 불을 일으키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목생화입니다. 화생토 모든 것이 타면 뭘로 가죠? 재로 갑니다. 재라는 것은 뭐죠?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불이 살립니다.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모든 광물을 금속을 안고 보호하고 있죠. 흙 속에서 금속을 캐잖아요.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세계, 인간의 세계만 상생, 상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상생, 상극이 있어서 물질 간에 이 다양한 염분 관계가 생기고 더 복잡하게 중첩돼서 세상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의 상생과 상극이고 생리적인 상생, 상극이 있습니다. 생리적이란 것은 생명 간의 상생, 상극이 있어요. 이 화면에 보면은 생명체 간의 상생, 상극이 있는데 이 화면에 보면은 저게 있습니다. 콩과 식물과 뿌리혹이 저게 지금 사진에 있는 건데요. 이 콩과 생물과 뿌리혹은 서로 상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를 주는데 그 비료의 주요 성분이 질소 성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양소가 돼서 식물을 키우는 건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이런 비료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콩가 식물을 자랄 때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뿌리에 함께 있으면은 이 식물에게 질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비료가 없어도 비료로 토양에 오염되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 식물한테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뿌리옥 박테리아는 식물로부터 무엇을 얻냐고 하면은 뿌리옥 박테리아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콩가 식물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립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 식물한테 양분을 공급해줘서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는 또 콩가 식물한테 질소를 공급해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게 되면 서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것을 공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공생의 관계가 식물과 식물 사이에도 있지만은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있어요. 납자루라고 하는 것은 흰색 민물고기인데 산란기가 되면은 크기가 적당한 조개를 찾습니다. 왜 찾냐면은 조개의 안쪽에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찾아요. 근데 납자루 이 물고기가 주로 찾는 알이 말조개라는 건데 다른 조개보다 조금 크기가 크고 두꺼워요. 그러면은 이 납자루가 조개를 찾아서 산란관의 끝을 이 조개 안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와서 그 말조개 안에다가 또 정자를 낳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납자루의 알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말조개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말조개는 이 납자루에 유혹만 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납자루는 자신의 몸에 말조개의 유충을 붙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의 알을 남과 동시에 말조개의 유충을 붙여서 말조개가 퍼뜨리고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동물 간의 상생이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간의 상생 관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동백나무와 동박새입니다. 이 동백나무는 1월에서 3월에 꽃이 피는데 보통은 곤충들이 수분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서로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1월에서 3월은 추워요. 그래서 동백나무는 근데 1월에 3월에서 꽃을 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동박새가 동백나무의 꿀을 먹으면서 꽃가루 바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되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과 식물 간의 상생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동물과 동물 사이에 상극의 관계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닭과 지네 사이에 상극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닭은 지네를 보면은 달라들어서 먹어서 지네가 많은 곳에 또 닭을 키우고, 반대로 지네가 닭을 좋아해서 닭뼈가 있으면 지네가 멀리서도 찾아와서 그 닭뼈를 영양소로 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상생, 상극도 있고 생리적, 생명체 사이에도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다 염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가까운 사람 사이의 염분을 생각하는데 물질 간의 염분도 있고 물질과 사람 사이의 염분도 있고 다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합쳐서 상생, 상극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을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나눴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자기하고 어울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사람과 음식 사이에도 상생상극이 있어요. 저도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안 맞는 것이 제가 입맛에 맞아서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예. 그러면 이 생리와 물질과 같이 결합된 또 상극도 있어요. 물질 간의 상생상극, 생리적인 상생상극, 그 다음에 생리와 물질이 같이 된 상생상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연분이에요. 예, 만남이에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만 생각했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뿐 아니라 물질 간의 만남, 물질과 생명 간의 만남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업보적 상생상극이에요. 내가 지어서 받는 상생상극. 이 업보적 상생상극은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동성 간의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같은 인간끼리, 같은 종끼리 생기는 상생상극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 간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다른 종끼리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간에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을 달리해서 남과 여 사이에 생기는 상생상극이에요. 제가 보는 이성 간 상생상극은 육식을 먹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맺어질 것 같아요. 예, 사육을 먹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상하의 상생상극이 있어요. 상하의 상생상극은 위와 아래로 만나는 건데 부모와 자녀 간의 상생상극이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상생상극이 상하의 상생상극이고, 그 다음에 공업의 상생상극이에요.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과 닮은 사람도 믿고, 미운 사람의 직장도 왠지 싫고, 미운 사람이 있는 그 지방도 싫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 지금 올림픽이 열리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과 나하고 특별히 맺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응원할 때,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는 잘 안 보지만은 일본과의 경기할 때는 더 관심 있게 보고, 일본한테 졌을 때 더 마음이 화가 나거나 분노의 마음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공업의 상생상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단의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조직이나 단체, 국가의 교류로 인해서 상생상극이 얽혀지는 건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과 서로 상극의 인연이 생기는 것, 반대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6.25 때도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단의 상생상극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물질적 상생상극, 생리적 상생상극, 물질과 생리가 같이 합쳐진 상생상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업보적 상생상극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얽혀져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상생상극이 생기고, 사람과 동물 간의 상생상극이 생기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물질 간에도 상생상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상생상극이 생겨서 사람과도 만나고 동물과도 만나고 이런 물질과도 만나서 상생상극이 생기는데, 이것은 고정된 것이냐? 고정되지 않았어요. 변화가 생겨요. 4가지로 변화가 생기는데 상생의 인연이 상극으로 인연으로 바뀌기도 해요. 예, 이것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약한 상극이 강한 상극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심을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상생이 상극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안 좋았던 사람이 더 안 좋아져요. 중생의 삶이에요.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상색을 상극으로, 상극이 더 강한 상극으로 돼요. 그냥 살아도 강급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업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극이 상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상생이 영원한 상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회를 하고 지금 인과의 세계를 통해서 인과를 믿어야 되고 공부심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할 핵심이 여기입니다. 상극이 상생으로, 상생이 영원한 상생으로. 상극이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3가지가 피경음조,
감수불보, 정극상생이라고 합니다. 피경음조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인연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상극의 인연이 맺히면은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고 피해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잘 되게. 예. 정말로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줘요, 일단. 왜냐면 내가 상극으로 얽힌 사람은 내가 도와줘도 싫어해요. 오해를 하게 돼요. 내가 좋은 것으로 해줘도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상극의 인연인데,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극의 인연이 상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움이 더 엷은 상극이 강한 상극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피경음조 첫 번째. 두 번째, 감수불보해요. 감수불보. 감수불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이 옛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달게 받고 갚지 않아야 돼요. 상극의 인연을 받으면은 내가 1을 받으면 2를 주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2를 주면 그쪽에서는 4를 줘요. 4를 주면 8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돼서 엷은 상극이 강한 상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극이 상생으로는 가지 않아도 최소한 상극을 멈추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업이 쉬기 위해서는 감수불보해야 돼요. 내가 전생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야 돼요. 정극상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는 것을 정극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과거에 대종사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우리 양산 종사님도 하신 말씀이 빚을 갚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빚을 갚는다. 피경이란 것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라 그러면은 이것은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또 만나니까 계속. 빚은 갚을 때까지 만나는 거잖아요. 피해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받고 갚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멈춰요. 거기다가 더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불공까지 드리는 것이 정극상생이에요. 감수불보는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거라면은 정극상생은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상생의 인연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공을 통해서. 이것이 정극상생이 됩니다. 이것이 상극의 상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생을 영원한 상생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례상정이에요. 교례상경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의로서 대하고 공경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생을 영원한 상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공경하고 서로 예의를 다하다가 나중에는 가장 함부로 하는 것이 부부간이 되고, 가장 함부로 하는 것이 부모간이 되고, 가장 함부로 하는 것이 가장 친한 친구한테 함부로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 관계로 만났고,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로 만났고, 가장 친한 관계로 만났다 그러면은 더욱더 교례 상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퇴적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퇴적중이란 것은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설 줄 알고 나아갈 자리에서 나아갈 줄 알아야지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이 진퇴적중을 이제 요즘에 하는 말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진퇴적중을 하기 위해서는 음약을 나눠야 되는데, 이 진퇴적중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정권을 재창출할 때예요. 나라가 바뀌거나 해서 공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공가를 나누게 되잖아요. 누가 공신인지. 이랬을 때 많이 생기는 건데, 중국의 한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때 가장 큰 공신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장량과 한신이었어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사였어요. 예. 그래서 유방이 통일하는데 불의인 역할을 했고, 한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이 불레인이라면은 한쪽에서는 실제 실행을 해서 나라를 점령해 간 것이 한신인데, 이 장량은 유방이 통일을 하고 나서 물러나요. 유방이 장량을 가장 아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직책을 주려고 했을 때, 저는 운이 좋아서 유방 같은 훌륭한 임금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물러나면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근데 한신은 역사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벼슬을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신의 가장 충복인 괴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신한테 괴철이라는 부하가, 장군은 반란을 일으켜서 천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벼슬을 이제 놓을 때입니다. 진퇴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아예 반란을 일으켜서 유방을 몰아내고 황제가 되든지 아니면은 벼슬을 놓아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벼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신이 벼슬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황제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은 황제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가 위협을 느껴서 결국에는 가장 큰 공신이었던 한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죠. 이때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한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공신이 됐는데 장량은 물러설 자리를 알아서 물러서서 중국 천하의 1등 공신이 되고, 한신 말년까지 편안하게 지냈지만은 한신은 물러날 자리에 물러나지 못해서 결국은 역적으로 몰아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퇴의 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죠. 근데 이 진퇴의 도의 핵심이 독재자와 영웅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데, 나라만 구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영웅이 독재자가 돼요. 지금 대부분 독재자들이 처음엔 다 영웅이었어요. 그러다가 독재자로 바뀝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카이사르도 그랬고, 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영웅이 됐지만은 나중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가 영웅이 독재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진퇴 적중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디에 놀러 가서 되게 즐겁게 서로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어디 잔치집에 가서 놀러 가서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더 있다 가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울 때 나와야 되는데 더 있자고 했을 때 더 머무르면은 그 사이에 더 미묘하게 더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이 극한 자리는 위태한 자리라 반드시 변함이 많은 것이니 군자의 도에 넘치지 말아야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산종사님 말씀하신 진퇴의 도에 나오는 겁니다. 극한 자리, 내가 최고에 올라왔을 때가 가장 위태한 자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물러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밀어내니까.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친해져서 그 사람이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더 머물러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나와주는 것, 이것이 진퇴적중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과 금전 거래를 분명히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상생의 관계를 영원한 상생으로 하는 거예요. 금전 거래가 생겨서 상생의 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전 관계라는 것은 분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시비가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라도. 그리고 금전 관계에서는 증빙 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은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 유리한 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빌려준 것 같고 여기서는 갚은 것 같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라도 상극의 관계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고 충원. 진실로 충고하여 줄 수 있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서로 허물을 고치고 선연이 된다. 그러니까 상생의 관계인데 내가 충고를 그 사람한테 할 수 없고 그 사람한테 충고를 받을 만한 관계가 안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충고를 해줄 수 있고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영원한 상생의 관계지 충고를 해줄 수도 없고 충고를 받을 수도 없는 관계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것이 성고 충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양에 대한 것이죠. 예. 이 겸양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를 겸양하고 낮추는 것이 상생의 관계를 영원한 상생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뿐 아니라 사람과 물질 간의 만남, 사람과 자연 간의 만남, 물질과 물질 간의 만남도 다 연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특히 가까운 사람 간의 만남만 연분이라고 생각한다. 더 연분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근데 이 연분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까 같이 그냥 상극의 인연이 상생의 인연이 상극으로 가거나 약한 상극이 강한 상극으로 가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바꾸고 상생의 인연을 영원한 상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3가지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3가지와 5가지를 하면은 상극의 인연이 상생으로 바뀌고 그리고 상생의 인연이 영원한 상생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대종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인가품에서 2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강조했듯이 내가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옛빛을 갖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도심으로 상대하면은 그 업이 쉰다. 그리고 옛빛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가야지 그것이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하는 것이다. 정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업은 받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옛빛을 졌기 때문에 그 빛을 청산한다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업을 청산하는 것인데 위력으로 청산하는 기획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6도 윤회 중에서 내가 높은 단계에 있으면은 상대방은 6도 윤회 수레바퀴에서 낮은 단계에 있고 나는 높은 단계에 있으면은 나한테 업을 갚을 때 그 강도가 약해지겠죠.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갚을 때하고 나보다 낮은 단계에서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위력으로 그러니까 나의 공부 단계로서 그 정업을 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이게 2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연분 속에서 이 마음을 잘 챙겨서 정업을 마음으로 소멸하고 정업을 내 공부 단계로 내 법의로 경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항상 상생의 인연 속에서 낙원생활 극락생활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38장 나 없음에입니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주 18일 오후 4시 일기 공부 모임이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21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방에서는 정전 4대 강령준 정각정행을 공부했습니다. 강준일 교도님을 비롯하여 청년 23명 등 총 4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전성욱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심연승 청년 2만원 희사 금액 합하여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3천여만 원입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법회와 공부방 및 모든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법회는 진행 요원만 현장 참석합니다. 대면 법회 전환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온라인 법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에서 자문판 전서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로 받은 전서는 차후 여건이 되실 때 교당 출석하실 때 교당에 반납해 주시고요. 기존 전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에서도 기존 전서를 활용하겠습니다. 25일 일요일 오후 5시 남자 학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28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방에서는 교사 제3장 재생의세의 경륜 중 4. 첫 조단과 훈련을 공부합니다. 강연은 이경주 청년, 설교는 박세영 교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8월은 방학이고요. 9월에 다시 개강하겠습니다. 8월 1일은 휴가 법회입니다. 가족 불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단장중앙단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8일 일요일 일요 법회 후에는 교화단회가 있습니다. 줌 온라인을 활용하여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토요일 고원의 청년훈련은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기 106년 7월 25일 일반 정례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우리 교도님들 몸과 마음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 합시다. 타불나무아이미 타불나무아이미 타불 나무아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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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